우리가 로마서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할 것이 우리가 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 로마서는 교리서인데 우리가 믿어야만 될 이유, 우리가 왜 복음돼야 되나 하는 그 이유를 1장, 2장, 3장 계속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3장에 보게 되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본래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 형상 무너지니까 사람의 모양은 했지만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속된 말 있잖아요. 인두겁을 쓰고 어째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네가 그렇게 그 짓을 하느냐, 네가 진짜 사람이냐, 그런 그 아주 속된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모양은 했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회복해야 될 게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 회복됐다는 말은 하나님 닮는 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모양. 외적인 모양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형상 모양이 됐거든요. 우리를 보면 누구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우리를 보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로구나. 이렇게 알게 될 만큼 우리가 그게 회복되는 게 본래 인간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1장 31절에도 보게 되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특히 마지막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 보실 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잖아요. 왜 그러냐? 죄악이 세상에 관영에 꽉 찼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 오늘 로마서 1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썩지 않으니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썩어질 것, 썩어질 사람, 그리고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짐승 모양으로, 그 새 모양으로 바뀌어졌냐? 우리 전초되면 그러잖아요. 유네스를 주장하는 분들이지. 새가 날라오면 조상이 왔다라고. 그들은 왜 짐승을 죽이지 못합니까? 조상이니까. 그게 유네스를 주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인간이 어떻게 동물이 되냐고요.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좀 괜찮게 살면 다시 사람으로 난다는 거지. 좀 못되게 살면 짐승으로 나오고. 성경과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형상을 잘 우리가 누리는 길은 이게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밖에 없어요. 인생은 말씀 따라가야 이게 형상이 누려지는 거예요. 말씀 놓치면 형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들이 다 무너진 이유가 말씀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인간은 말씀 따라가야 인간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말씀 따라갔다면 그 형상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말씀 놓쳐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가인이 무너져 버리니까
인간이 어떻게 동생을 쳐 죽입니까? 어떻게 살인마가 됩니까? 그게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말씀 놓치니까, 말씀 떠나니까. 여러분, 그거는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다고요. 그 율법 계명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첫 계명이. 하나님 첫 계명부터 말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율신이에요. 근데 인간이 모르니까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다고. 하나님 말고는 다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다른 신이에요. 잡신이요, 그게 다. 그게 사단이 귀신이고요. 인간이 놓쳐버리면 잡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귀신을 섬긴다고.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놓치고 타락하니까 인간이 썩어질 형상, 사람의 모양, 짐승의 모양, 기어다니는 벌러지 모양으로, 먼저 성경에는 금수가 벌러지 짐승 모양 아닙니까, 인간이? 그럼 보세요. 또 계명이 이계명은 뭡니까? 그래서 이계명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게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은 뭡니까? 나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 옆에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도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명절을 맞아서 보면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전부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위로나 땅 아래나 물속이라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위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별, 달, 그게 우상단지요. 해가 왜 우상이고 달이 우상입니까? 달신, 태양신 전부 만들어놨잖아요. 그거 숭배하고. 저 고대사에서는 전부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여기잖아요. 올림픽 한 말이에요. 성화봉성이 뭡니까? 그 위에서 큰 신이 뜨거운 빛을 내려가지고 그 불 받아가지고 그게 바로 홀로 타는 그 올림픽 참 우상 아닙니까? 전 세계가 다 우상에 빠졌어. 근데 여기 보세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죄를 갚되 3, 4대까지는 어떻게 해요? 저주요. 3, 4대가 저주를 받아요. 이게 우상 숭배가 3, 4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가문이 그냥 끝나버려. 후손이 없어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계명을 지키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로 3, 4대가 망하지만 계명을 따라가면 1000대가 은혜를 받느니라. 그럼 답 나왔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 렘넌트 일곱이 오세요. 전부 증인 아닙니까? 누구를 설명하는 증인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한 증인이에요. 야, 너를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너는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구나.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너를 형통케 하는구나.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구나. 그게 우리 본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도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보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다니엘이 사족에서 나왔을 때 그 왕이 그랬잖아요. 저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가 참신이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게 회복돼야 돼. 나를 보면 하나님 보는 것 같이. 그 이미지요. 그게 우리의 캐릭터예요. 어딜 가도 우리를 보면, 나를 보면 모든 사람이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이게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회복되는 증인돼야 돼요. 여러분 말로 증인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되는 증인돼야 돼요. 우리가 말로 그리스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증인돼야 돼요. 그죠?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분들이 핍박 속에서도 그 복음 지키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 형상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어디다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 살으셔야 돼. 그래서 인생이 문제가 된 것은 뭐냐? 왜 문제가 됐느냐? 결국 인생의 문제는 딴 게 없어요. 말씀을 떠난 게 인생 문제예요. 말씀 놓친 게 인생 문제예요. 죄가 뭡니까? 말씀 벗어난 게 죄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이전 1장부터 3장까지 쭉 내용 보면 결국 하나님 놓치고 말씀 놓쳐서 죄가 된 거예요. 근본이에요, 근본. 그렇잖아요? 이게 뭡니까? 근본이라, 근본, 우리의 근본이요, 근본. 근본에 뭡니까?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인생은 근본이 육이 아닙니다. 영이지. 우리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나를 살리는 건 영이에요. 우리의 근본은 영이에요. 내가 살았다는 것은 내 영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육이 있어 사는 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나를 살린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으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근본은 영이라니까. 영.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근본이 영이 죽은 사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그 말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죽으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풍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죽어서. 그럼 여기 산 사람은 근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은 말씀 따라가지 우상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 따라가는 거지 우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근본부터가 영적 문제가 뭐냐? 말씀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도 이 말씀 놓치고 차 우상 따라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근데 참 안 나온 것은 이 영적인 병든 사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요, 이 영적인 병이 무섭잖아요. 이게 뭐예요? 관심이 없어.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병은 영적인 관심 없어요. 하나님도 관심 없고 말씀도 관심 없고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렇잖아요. 관심 없다니까.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이게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심 없어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요. 그 참 말씀 듣는 자리에서 말씀이 안 들려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잖아요. 말씀 듣는 자리에서 말씀이 안 들려져. 아니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바울이 누굽니까? 대사도 아닙니까? 얼마나 복음이 정확하고 얼마나 올바른 복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들리니까 도리어 복음 듣고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안 들려서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설교하는데 안 들리잖아요. 안 들려. 참 이것만 저는요 말씀 안 들리는 거 이거는 다른 게 없어요. 관심 없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말씀 안 듣는 사람은요 관심 없어요. 영적 관심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은 60만 관심 있는 사람 말씀 안 들려요. 그게 안 들어가 말씀이. 왜? 관심이 육의 관심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영적인 병. 자,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병이 들면 밥맛이 없잖아요. 육신병 들면 밥맛 없잖아요. 밥 안 먹잖아요. 병들 아무리 밥을 진수성찬 차려도요 냄새나고 그 털이 막 짜증나요. 밥 보면 육신병 들으면요 밥맛 없는데 먹으라 보세요. 밥맛이 쓴데 어떻게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 육신병 든 사람. 병들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회사의 대기업의 회장이라도 육신병 들면요 죽을 때는 다 굶어 죽어요. 죽도 못 먹고 죽어. 밥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병 들어서 그래요. 하물며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이 들면 말씀 안 들려요. 그 영이 죽은 상태. 영적인 병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인 병 들면 말씀 관심 없어요. 말씀 안 들어요. 그건 사모함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또 듣는 자리에 앉았어도 생각은 육신이지 영이 아니에요. 이게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 인생이 말씀 놓치고 사는 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영적인 이런 병이 들리니까 당연히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죠. 힘이 없어요. 무슨 힘입니까? 이 말은 인생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힘이 없다는 것은 결국 근본이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장사라도 육신은 아무리 장사라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장사가 아니에요. 뭐 육신주로 대단한 사람 왜 우울증이 듭니까? 왜 공황장애증이 오고 왜 정신병이 옵니까? 힘이 없으니까. 부자라고요? 힘 없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문제 와요. 힘이 없어요. 사람은요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힘이 생기면 다르잖아요. 뭔가 다르죠. 저 사람은 암이 말기인데 말기암 같지 않아? 어째 저렇게 힘이 있을까? 말기암인데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암에 벌써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심각할 텐데 안 그래? 얼마나 막 평안하고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달라요. 왜 그래요? 영적인 거예요. 저는요 참 이 성경에서 이 복음 발견하고 참 감사한 게 이 근본의 영적 문제 발견한 게 참 너무 감사해요. 이건 1000번만 번 말해도 이것밖에 할 게 없어. 왜냐 근본만 말하면 전도가 되니까. 전도는 근본만 가지고 알아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 문제 딱 없어요. 전부 근본 문제지. 근본만 힘이 있으면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근본이 힘이 없으니까 문제지. 여러분 근본 영적인 힘이 생기면 문제 상관없어요. 그 정도 우리가 누리셔야 돼. 아멘입니까? 하나님 형상.
근본 영적인 힘이 회복돼. 이게 없으니까 이게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그냥 괴물 같아져. 그냥 사람이 완전히 인간인데 괴물 같다니까. 막 사람 같질 않아. 이상해. 왜 그래요? 영적인 게 힘 없으면 그래 돼요. 죽을 때 얼마나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그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교도관이 그 간증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분이 레포터리가 있었다. 제가 간수 생활하면서 29명의 사형수를 만났는데 16명은 안 믿는 사람이고 13명은 21명 중에 죽을 때 13명은 믿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늘 그 얘기하지만 항상 대표적인 사람 얘기해. 한 친구. 이 친구가 새신자도 믿음이 확실히 들어가니까 그 뭡니까? 자기 죽이려고 목줄이 내려오는데도 그 앞에 당당히 가는 거야. 편하게 가, 톡톡. 그리고 신앙 고백 다 하고. 뭐 소장이 죄를 낭독한 손 들면서 소장님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죄입니다. 내가 죄진 것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에게 제가 다 정말 사과하고 용서 빕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죽는 순간에 찬상 부르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근데 또 한 친구는 완전 도사래. 완전 도사. 무슨 모든 종교에 다 도사 다 해가지고 교도관들도 다 놀래. 저 친구는 아마 얼마나 당당한지 청하고 힘있고. 근데 죽으러 올라오는 순간에 후두두 다리 떨리고 그 목줄이 보이니까 탈바닥 준자가지고 똥 오줌 싸고. 그리고 순간 달려고 하니까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못된 욕은 다 하고. 아무리 착해도 영적인 문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돌을 닦아도 영적인 문제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죽을 때 알잖아요. 자기 죽을 때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천사가 데려오는 것하고 내가 죽을 때 나를 데리러 오는 흑암이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힘 없으면 죽음도 두려운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힘이 영적인 힘인 말씀의 힘이에요. 믿습니까? 근본이라니까 근본. 그래서 이거는 그냥 놔두는 게 뭐냐, 이건 점점 심각한 병이에요. 이 고질병이에요. 불치병 고질병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 고질병으로 고통받다 죽는 거예요. 말씀 떠나서 인생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은 점점 가중돼. 점점 세월이 가면 점점 더 가중돼.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죽을 때까지 고통. 여러분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 고통, 정신 고통이잖아요. 영적인 것도 정신 고통이요. 이게 심각한 병이요. 왜 그래요? 말씀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늘 말씀 안에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른 건 기억 못해도 말씀은 기억하고 살아야 돼. 눈 감을 때까지 말씀은 기억하고 살아셔야 돼. 아멘입니까? 참 감사한 거는요, 말씀 들어가면 들어간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돼서 죽을 때 그 체질된 말씀이 우리에게 나올 정도 돼야 돼요.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늘 말씀 안에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딴 거 없어요. 말씀 생각하는 게 기도지. 주여주 한다고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기도예요. 한 줄의 말씀만 생각하고 기도해도요, 여러분들 힘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것은요, 그 만남이 뭘로 만나요? 다른 게 없어.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 매개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접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접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 운동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 운동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복음 운동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놓쳤던 말씀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만큼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영적 문제로, 죄 문제로 당연히 저주받고 재앙받아야죠. 그런데 그 저주와 재앙을 담당하실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곧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그가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망할 사람인데 복음 때문에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주일 강단이 갈라디아서 계속 우리 말씀 증거하는데 갈라디아 핵심이 그거예요. 율법과 복음. 복음 없으면 율법 아래서 우리는 다 저주받고 죽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믿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오직 복음이에요. 율법은 복음을 믿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죄인은 죄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복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의인되고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이신득이라, 이신득의, 이신득의, 이신칭의 그렇게 교리로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으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하죠?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참, 이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 그렇게 걱정 많고 염려 많고 막 두렵던 것이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평안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 배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복음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오직 유일성의 하나님 나라 누리게 돼 있어요. 사실 이거면 다예요. 우리는 성경이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 말씀 속에서 실제 내게 되느냐, 그게 바로 형상이에요. 이게 실제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실제가 우리에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죠? 요셉에게 저 노예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이 볼 때, 야, 너는 진짜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로구나. 넌 하나님의 함께 어떻게 됐어요? 실제가 된 거, 이게 실제가. 오직의 비밀이 있지. 노예지만은 하나님 나라 누리지. 그러니까 보인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복음 하나님 나라 얼굴이 빛이 광채가 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비춰질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내 하나님 나라, 내 가정의 하나님 나라, 무엇이? 오직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37 현자까지 가는 게 뭐냐?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게 237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 아닙니까? 복음은 얼만큼 능력이 있냐? 237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럼 이게 전도고 선교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근본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흑암이 무너지지 않아요. 죄의 권세가 무너질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니면.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 가진 자는 그 복음으로 그 현장에 빛을 비추니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충분해요. 복음 하나면 충분해. 내가 있는 현장에 괜히 육신 싸움 싸우지 말고 오직 복음 가지고 영적 싸우시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붙잡으세요. 다른 거는 눈앞 깜빡 안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건 꼬꾸라지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는 거 그래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보입니다. 사단 안 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선포할 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나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237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 언제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시간이에요. 237까지 됐다니까.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저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다 그 맨날 전화로 만나고 동영상으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24 계속 기도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죠? 기도하면 안 보이게 역사하니까 그건 내 믿음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내 믿음이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오지요? 이럴 때 따라오는 게 사단이 무너지고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 근본이 해결되는 현장이에요. 이게 되면 세상의 모든 현장은 똑같아. 이거는 똑같아요. 정치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얼굴색은 달라도요. 요거는 똑같아요. 요거는 국경이 없어요. 요건 인종차별이 없어요. 이거는 유대인든 헬라든 이방인든 이건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 똑같아. 이거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아. 이거는요. 그래서 정말 이거 무너뜨리는 길에서는 말씀, 어떤 말씀? 복음 말씀. 이 꺾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만났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삶이. 그 삶이 뭐냐? 누림이에요. 이게 보이는 형상이에요. 여러분 삶. 누림이 돼야 되겠죠?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내가 누려질 때 절대 내 것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것은 절대 못 누려요. 사람의 것, 세상 것, 내 것 누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누림의 삶은요,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착각하는 게
전부 내 거예요. 내가 돈 있으면, 내가 뭐가 있으면, 내 거 뭐 있으면 내 거, 전부 내 것 가지고 된다고.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것으로 누리셔야 돼요. 이거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것을 내가 발견해야 돼요. 내 것 말고요. 하나님 것을 발견해. 나는 나지. 나는 난데 나가 하나님 것이라는 거 발견되면 다른 거예요. 자꾸 나를 내 것으로 한 거지만 아니요. 잘 보세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 것이지. 여러분 가진 걸 자꾸 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것이지. 그 하나님 것을 알면요. 달라요. 벌써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때 내 고백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누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발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된다니까. 근데 나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안디옥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 그랬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와 여러분 중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돼야 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거는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됐어요. 그냥 아주 평생 고백이 돼야 돼. 일부러 겸손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일부러 겸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산업하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항상 내가 하는 산업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닫아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딱 막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여니까 되는 거지 막으면 끝이에요. 안 그래요? 길도 막히면 끝이잖아요. 길이 열어져야지. 막으면 끝이잖아요. 누가 엽니까? 여시는 분이 하나님,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게 우리의 믿음 고백이에요. 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 자꾸 우리는 곁길로 가요. 늘 얘기지만 이거 제한적 집중이라는 건데 자꾸 딴 길로 곁길로 간다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곁길로 가. 육신의 생각이. 이게 사람의 생각이 곁길로 가.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야 돼요. 나도 모르게 발버둥 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참 뭐가 열심 부릴 때가 있고 막 머리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도 딱 정치하면 하나님, 내가 아무리 머리 쓰고 방법 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여만 됩니다. 그 고백이 되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내가 항상 하나님 아니잖아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게 하나님 형상이라고 내게 항상 하나님 중심은 아니잖아요. 어때 또 인간 중심이 나고 사람 또 이게 나가잖아요. 보고 듣는 게. 그럴 때마다 나를 붙잡아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나를 붙잡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 내가 말씀 붙잡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야 돼. 그래서 또 말씀이 나를 붙잡아 또 주셔. 또 말씀 붙잡아 주셔. 참, 그것도 내가 생각지 못할 때 성령께서 신기하게 그 시간에 맞는 말씀을 딱 주셔서 또 말씀이 생각나서 또 끌려가고, 또 말씀 생각나서 또 끌려가고. 야, 이게 성령의 인도라. 성령의 인도라. 뭐 내 구집이 뭐지?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 생각. 그게 말씀에 이끌려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 붙잡혀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느냐, 얼마큼 내 마음에 담았느냐, 얼마큼 이게 기준이죠. 이 기준이에요. 은행에 돈 저축하는 것보다 말씀 많이 담는 게 더 복이에요. 말씀 담으셔야 돼. 읽어서 담고, 들어서 담고, 외워서 담고, 계속 담으셔요. 그는 억만금을 저축하는 것보다 말씀 담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 삶에 힘이 되고 근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말씀 때문에. 시편 119편이 그렇잖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은 나의 진리요 법이요 규례요. 큰 말씀이 쫙 그렇게 끌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 외에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버려야 돼. 기준이 뭐예요? 이게 기준 돼야 돼. 이거 기준 삼고요. 아니면 버려야 돼. 항상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 복음 말씀이 그리스도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내 말씀으로 복음으로 들어오되 아니면 버리셔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복음 아닌 거 잘 버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요, 복음 아니고 버리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응답 받는 사람이에요. 우린 달라는 것보다 버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왜? 내가 가진 복음을 완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누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버려야 돼요. 맡겨야 된다니까. 버려야 된다니까. 복음이 완전한데, 오직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한데 뭘 또 내가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까? 복음 말고는 버리셔야 돼. 나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 될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와요? 증인된다니까. 무슨 증인?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 말로만이 아니라 여론을 통해 설명되는 형상의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자, 결론 냅시다. 자, 늘 얘기하면 인생. 삶이 인생인데 오늘 하루하루 우리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내 인생 삶.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본질을 놓지만 인생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항상 살 때마다 다 바뀌도 본질은 안 바뀌어요. 바꾸면 안 되고 본질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오직이에요. 오직에 살고 죽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우리의 본질이에요. 왜냐? 성경 66권이 전부 주체가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주께서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걸 따라가는 것이 우리 본질이에요. 내 거 하지 말고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따라가야 돼. 이 말은 내게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오직 나의 주인은. 자, 그래서 본질이 오직이면, 여러분들 본질이 오직이면 절대 이 속에 이게 사람이 변질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죠? 근데 자꾸 우리는 속이는 자가 있어요. 이게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절대 사단은 속성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자꾸 진리 아닌 것 거짓말로 자꾸 속여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특히 거짓말은 사단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거짓말해요. 사람입니다. 언제나 사단은 저 사람을 통해서 거짓말해요. 여러분, 사람 말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 자꾸 사람 말 듣다가 넘어져요. 사람 말은 참고하시면 돼요.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 분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잘 생각하고 도와주고 우리가 또 도움도 받고 하지만 기준은 아니에요. 사람 말은. 근데 우리가 주로 넘어지는 게 사람 말 때문에 넘어져요. 사람 말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다고 의심하고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 내가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나 항상 명심할 것은 기준이 오직이기 때문에 여기다 기준 주지 말라 말이야. 여기다가 내 인생을 여기다 맡기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도 그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속지 않고 이제는 우리 평생 우리가 살아야 될 게 뭐냐? 내 인생은 딴 거 없어요. 저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살면 나는 전도자예요. 나는 전도자예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예요. 이게 내가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삶의 이유는 뭐냐? 전도자예요. 이건 제목과 오늘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의 이유가 전도자예요. 전도자라는 말은 24 전도자예요. 내 삶 인생이 전도자예요. 죽을 때 전도자 돼야 돼. 전도자죠. 전도는 뭐예요? 설명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나를 통해 설명하는 사람 돼야 된다니까. 누가 하나님이 설명한다. 그도가 설명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도자 인생이에요. 우리는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삶이 전도자 인생이 돼야 돼. 특별히 여러분 현장에서 꼭 명심하고 사세요. 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전도자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도자다. 우리 렘넌트에게 전도자다. 명심하고 사셔야 돼. 우리 전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가 우리를 볼 때 전도자구나. 우리가 뒤돌아서 나갈 때 저분은 전도자라구나. 그들이 곁눈질하면서 우리를 볼 때 저분이야말로 전도자라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이게 아니면 살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하여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신 귀한 말씀이 또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형상이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안에서 오직 복음이 복음되는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늘 이 복음의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중심이 복음되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으로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